아무 소리가 안 나면 저를 좀 보셔야지.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외우셨나요? 아, 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외우셨나요? 그 신기한 게 있잖아요. 아, 말씀을 사랑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또한 나의 어떤 이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내가 대하는 것, 그런 게 아니고, 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이번에 또 새삼 느끼게 됐는데, 뭔가 한 가지 딱 이렇게 걸리는 게 있잖아요. 지금 뭐가 걸리죠? 화요일 날 밥, 그거 안 해오면 밥을 못 먹어. 저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다가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내가 다 외웠나? 아직 내가 외우고 있나? 잘하고 있나? 계속해서 생각하고 확인하고 생각하고 확인하고 또 하고 확인하고, 그런 적이 없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그냥 그러고 이렇게 집어치는 게 아니고, 오늘 아침인가 누가 묻더라고요. 다 외웠어? 그 자리에서 제가 읊어줬지요. 자, 그런 의미로 앞에 화면이 나오건 안 나오건, 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성령이 임하여 각기 다른 말로 하든 뭐 어쩌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같이 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자, 이게 계속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하나가 그러는구나. 체하면 보통은 어때요? 안 먹잖아요. 막 토도 나오고 그러니까 안 먹잖아요. 체하면 음식으로 막 꾹꾹 누른대. 그래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음식으로 누르면 네가 내려가나 안 내려가나 보자 그러면서 음식으로 막 눌러버린대요. 있어요, 우리 교회 성씨. 뒤에 이름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할게요.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갈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요 시험을 말씀으로 꾹꾹 누르면은, 그러니까 말씀이요 계속 이 이른 비 늦은 비가 계속해서 거기에 내려서 거기가 젖듯이, 그렇게 말씀으로 계속 하면요 이게 습관이 되잖아요. 탁 보면 탁 들어오고 탁 보면 탁 들어오고 탁 보면 탁 들어와요. 자, 그런 의미로 자 13절 다시 한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자, 조심할 때가 몇 군데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할 때 오직, 그 다음에 감당하지 못할, 그리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쉬워요. 이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는 이제 그냥 술술술 그냥 넘어가는 건데, 그 앞에가 말을 이렇게 막 꼬아놔 가지고 그게 좀 얼른 안 하다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7.8기의 심정으로, 내 나이가 어때서 뭐 그런 심정으로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이제 뭐 다음 주 화요일 되면은 이제
예, 뭐 우등색 나오겠네요. 그렇죠? 봐라, 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저 목사님 얼굴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예, 내가 이런 사람이요 그러고 딱 이렇게 보여주면, 이제 막 이렇게 우러러 보시죠. 이제 그 하나에. 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행한다라는 게 뭐예요? 자, 내가 뭔가 확실하지 않으면 이거 내가 못할 수도 있겠다 싶으면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것도 보면 또 우리 엄마가 뭐라고 안 하실란가 모르겠네.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뭐 누구 탓할 거 아니에요. 자, 저는 집에 이제 뭐 이렇게 음식들을 막 이렇게 사놓잖아요. 뭐 우유도 사놓고 뭐 요플레도 사놓고 또 뭐 이런저런 음식을 사놓으면 거기에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근데 유통기한이 지나면 그게 다 누구게 되느냐? 다 제게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다 밀어주는 게 아니라 제가 먹어요. 제가 왜일까요? 제가 그거 왜 먹을까요? 유통기한이 지났잖아요. 보통은 유통기한 지난 거 팔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 곤란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엔 더 난리 나죠. 근데 집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내가 먹는다. 왜 먹을까요, 제가? 옛날에는 아까워서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왜냐하면 나 이거 먹어도 괜찮아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난리가 납니다. 버리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 하든지 그걸 왜 먹느냐고 하든지 막 난리를 칩니다. 근데 저는 나 이거 먹어도 괜찮아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먹어요. 그리고 먹어도 또 아무렇지도 않아요. 맛도 괜찮아요. 근데 거의 이 지구상에 거의 한 90% 이상 되는 저기 막 그 뭐 세이브 칠드런에 나오는 그런 오지에 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물도 마실 물도 없고 뭐 주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막 더러운 물 막 아무거나 땅에 있는 거 아무거나 주워 먹는 그런, 정말로 그런 사람들 빼고,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 거의 95%가 그거 먹으면 큰일 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 있다. 마음 가운데 이거 먹으면 탈날까? 두려운 마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진짜요?
지난 주일날 제가 안 오신 분들 신방을 갔더니 그 중에 한 권사님께서 반갑다고 뭘 바리바리 싸주시는데 들고 와서 보니까 죄다 유통기한이 지났네. 누구라고는 제가 얘기를 안 해요. 낭낭한 권사님이 계셔. 근데 그거 지금 제가 계속 먹고 있어요. 한 2달, 3달 지난 거예요. 아무렇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 먹으면 배 아파라고 하고 먹으면 틀림없이 배가 아파요. 자, 왜 그럴까? 우리가 왜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할까? 뭐 유통기한 지난 게 먹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앞에 이런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것들이 우리를 사망으로 아무리 애워싸고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고 또 평안한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주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왜 다윗처럼 못 살겠어요? 왜 다니엘처럼 못 살겠어요? 왜 바울처럼 못 살겠어요? 자,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저 믿음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느냐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 지금 교회 다녀요. 우리 지금 예배 드려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불과 한 20-30년 전만 하더라도 기도가 뜨거웠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하면서, 그때는 할 수 있었던 것이 주께 와서 엎드려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였어요. 왜? 내가 믿을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나의 구원자가 하나님이라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왔어요. 저희 어머니도 날마다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쳐다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대 자꾸. 근데 요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계속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자,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랑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하고는 별개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점검하고 확실히 우리 안에서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열어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왜 이제 실망감과 좌절에 가득 차서 소망 없이 그렇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 내려갔을까요? 믿었던 분이 잡혔어요. 이분이면 우리의 구원자야. 그런데 그 구원의 개념이 달랐던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육체적인 왕, 임금으로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이라면 확실해. 왜? 3년 동안 따라다녀 보니까 하시는 그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달랐어요. 이 육체에 대한 것을 구원할 그분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야, 이제 끝이다. 끝장났다. 망했다. 그리고 지금 소망 없이 뒤돌아 자기의 고향으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인 줄 몰라보고 당신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난 이 엄청난 일을 당신만 모르냐. 그리고 막 핏대를 세우면서 얘기하죠.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2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누가복음 24장 26절에 선지자의 기록된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야. 자, 선지자들이 기록한 건 둘째치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틈만 나면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되어질 일이 무엇인지, 그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일을,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가르치셨는데 생각이 안 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다시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떡을 떼셔 축사하고 그 떡을 나눠주실 때,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이 생명의 잔이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말씀하신 그분이구나 라는 것이 기억이 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일 뒤에, 바로 뒤에, 오병이의 일 뒤에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죄송해요, 머리에 꼬이네.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니까 금방 잃어버리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자꾸 위로하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가 위로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10절 이하에 13절 14절에 요게 책망받으면 빛으로 거듭난대. 책망받는 것마다 빛으로 거듭난대. 뭐가? 우리의 믿음 되지 못했던 것들이 책망받으면, 뭘 통해 책망받아요? 이 말씀을 통해 책망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걸 가지고 위로받으려고 그래. 물론 오늘 우리는 믿는 자로서 천국 갑니다. 자, 그런데 서울대 합격해서 서울대 가는 친구가 서울대에서 공부를 하나도 안 하면 서울대생으로 인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서울대에 속해 있더라도 서울대에서 하는 그 모든 공부와 그 공부를 통해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서울대 갔어 하는 거하고 서울대 가서 공부해서 나 이런 사람이 되었어 라고 그 결과가 열매로 나타나는 것과 나타나지 않는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죠. 자, 다시 마가복음 6장으로 좀 다시 돌아와 볼게요. 그래서 마가복음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풍랑을 통해 놀랐던 건, 두려워했던 건 예수님이 떡 떼시던 것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라고 52절에 기록해요. 여기 47절부터 지금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요게 확실하지 아니하면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들락날락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분위기 좋으면 사람들도 많이 오죠. 오늘 제가 1층에서 어떤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기 상가에도 지금 준비된 영혼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고 이 상가도 우리가 함께 정말로 전도 특공대
라는 그런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상가도 전도해야겠다. 이 상가 업주분들도 교회를 지금 나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는 사람들이 몇 있대요. 다니다가 쉬었거나 아니면 다녀야 되는데 뭐 사정이 있어서 못 다녔거나 그런 분들이 있어서 멀리는 못 가고 가까이는 가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분들이 몇 계신데요. 자, 어쨌거나 이들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어떤 구원자?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택하심을 입게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보게 된 것이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해주시고 떡을 떼어 그분이 생명의 구원자 되셨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실 때, 아,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분이 구원자이시구나. 그러면서 하는 그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제자 중에 하나가 하는 말이, 야, 예수님이 길가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같이 따라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뜨겁지 아니하면 시험 든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뜨거워지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그냥 종교인하고 아무런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없는 요소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걸 포기를 못해. 지금 이 시간이 나의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다 포기하세요. 다 포기하세요. 그리고 집중하세요. 이제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완전히 확 뒤집어졌습니다. 뒤집어져서 그 길로 유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길가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것을 다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사명을 받고 예수님을 승천하십니다. 어떤 사명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받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사명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하니라. 제가 회개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저에게 생겼던 조금의 어려운 일들 때문에 제 마음이 살짝 무기력해졌었어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다 포기하고 싶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전문을 열어놨었거든요. 코로나 오기 전에. 이상한 사람 들어올까 봐 요즘에는 교회 문을 못 열겠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들어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 해코지하면 어떡하나.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믿음하고 정반대되는 이야기,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면 제가 왜 그런 걱정을 하겠어요? 그렇게 믿는다면 제가 왜 그런 걱정을 하겠느냐고요. 그래서 오늘 아까 낮에부터 내가 내 맘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짓밟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부딪혀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래도 겉은 목사라고 단에 서서 말씀은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고 그렇게 아는 척 했었구나. 그리고 회개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떼어주시고 우리를 살려내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히 구별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서 함께 거하시는,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충만히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담대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말씀인지라 그런지 오늘 아침에 갑자기 뭐가 탁 치는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친 게 아니고 탁 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더니 발목이 아픈 거야. 발목이 아파요. 못 걷기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 모르는 우리 집에 누군가가 하는 이야기가 성장통이야. 키 클라고 그래.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 내 평생에 발목이 이렇게 아파 본 적은 처음이에요. 발목이 아픈 것을 느낀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근데 제가 공부한 게 기억이 딱 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저 아직 그럴 나이 아니거든요. 나이로 보면 아직은 그럴 나이가 아닌데, 이게 찾아오는 건 순서가 없구나.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듯이 건강은 누구나 있을 수 있어도 아픔은 언제든 불현듯 찾아올 수 있구나. 그 번뜩 생각이 난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나는 걷는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걷는다. 그리고 걷는 거예요. 지금 어느 누군가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참 바보 같은 시선일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또 제가 그 경험을 좀 했잖아요. 하나님이 치유하심으로 저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치유의 은혜를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치유의 능력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좀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생각이 나요. 처음 우리 교회, 제가 여기에 막 이렇게 노란물, 빨간물, 초록물 드리고 염색하고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목사님의 눈에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그러고 쳐다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는 복음을 증거하시고 허리에 손을 얹고 한 손은 저 앞으로 나란히 하라 그래서 양손을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시는데 이게 척추가 딱딱 맞춰져서 허리가 고쳐지는 것을 제가 처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숙제를 주셨어요. 숙제를. 저는 그 처음엔 뭔 소린가 몰랐거든요. 다음 주에 안경 벗고 와 그러는 거예요. 안경을 왜 벗어? 안 보이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눈을 고쳐갖고 오라는 거예요. 저보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때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이 처음 주를 만나서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처음 주님을 경험한 이것이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보석 같고 이걸 내가 꼭 지켜야 하는지를 제가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보통 우리 기도했는데 안 나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기도했잖아요. 손 얹고 기도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떠나갈지어다 미시옵니다 그러고 기도했는데 안 나섰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두 가지가 있죠. 그래도 믿음이 있어. 그러면 좀 능력이 있다는 목사님께 전화해. 목사님, 나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이걸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도움을 청해야 돼요. 또 하나는 에이 해도 소용없네. 그리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밤에 기도하고 아침에 결과를 봤어요. 자기 전에 누워서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첫날 딱 일어났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제 머릿속을 싹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네가 믿음이 없는 까닭이라. 아,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하나님 믿음 주세요. 그냥 뭐 다른 어떤 뭐 미사하고 그런 거 섞지 않고 그냥 하나님 믿음 주세요. 그 다음날 안 보여요. 3일째도 안 보여요. 근데 제가 경험했잖아요. 아, 이건 내가 믿음이 없어. 내가 믿음이 있으면 돼. 그리고 끝까지 오기를 부리고 싶더라고요. 5일째 되는 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5년 정도를 안경을 안 쓰고 다닌 것 같아요. 막 자랑했죠. 막 보는 사람들마다 자랑했어요. 안 보이던 게 보인다고. 그게 찬양이라는 것도 제가 한참 지나서 알았고, 제가 얼마나 안경을 쓰다가 놀래서 그것을 벗었는지 안경테가 부러졌어요, 하나가. 그걸 목사님께 갖다 드렸더니 목사님이 여기 강대상 속에다가 계속 고이 보관하고 계시면서 설교 때마다 한 번씩 인용하시고 제가 그렇게 고침받은 것이 설교의 재료가 되어서 그렇게 목사님 써먹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사모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너무 널렸어요. 우리에게 다른 구원자가 많이 널렸어.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안진뱅이도 다른 것 생각 안 해요. 그냥 구걸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 것만 생각하지. 그리고 불쌍하게도 구걸하면 자기가 다 먹는 게 아니라 나눠요. 여기 지금 이 사람을 써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대전역 나가보면 다리에 튜브 끼워가지고 이렇게 막 그 찬양 틀어놓고, 그것도 왜 가스펠을 틀어놓고 그렇게 가나 모르겠어, 불쌍하게. 그리고 거기다가 뭐 50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불쌍해요. 그걸 자기가 다 가지면 괜찮은데 거의 대부분은 그 사람을 고용한 사람, 써먹는 사람이 그걸 다 착취하고 거의 이 사람은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 인권도 없이, 자기의 어떤 보호받을 권리도 없이, 자기가 뭔가 의식주를 자기 손으로 해결할 능력도 없이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만 보면 이 사람이 얼마 줄 건가 라는 그것만 보이는 거지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 거냐,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를 줄 거냐, 내가 이렇게 일하면 내가 얼마나 인정을 받을 거냐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오늘은 또 어떻게 역사하시려나, 그걸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경험하여 누리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허락하여 주셨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보면서 잃어버렸던 믿음이 무엇이고 그들이 되찾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서 이들이 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아침에 그렇게 제가 아파가지고 딱 제 머릿속에 공부했던 생각이 딱 떠올라서 나는 예수 이름으로 걷는다. 그리고 아픈 걸 잊고 걸었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아픈 거야. 움직임은 모르겠는데 가만히 있으면 아파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장황하게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은 안 아프니까. 고쳐주셨으니까. 믿음대로 될 줄 믿어요. 믿음대로 될 줄 믿어요. 내가 얼마나 사모하며 믿느냐. 한나처럼 엘리 같은 그 쓰레기 제사장 같은 그 제사장이라 해도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니 주의 종의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수색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한나가 되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사모하는 그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참 우리 시온이를 보면서 참 만감이 교차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피해를 주거든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아니면 여기는 그런데요, 집에서 막 방바닥도 식탁에 올라면 식탁에 올라가서 벽도 손으로 하다가 발로 하다가. 근데 그 두들기는 게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느냐? 요거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아까도 제가 봤어요. 지영아가 드럼을 쳐요. 여기서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유심히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자기를 방해하는 이 모든 예배가 다 끝나면, 자기를 방해하는 사람들의 손이 풀어지는 순간 곧장 이쪽으로 와서 자기가 보았던 것을 그대로 재미있어서, 그것이 사랑스러워서 그냥 거기에 그냥 있으면, 여기만 있으면 즐거워.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근데 이걸 즐거워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 일이 되어지는 것을 유심히 보는 거예요. 유심히.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자,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믿어요. 그런데 여러 갈래로 바라볼 때가 너무 많아. 약도 바라봐야지, 병원도 바라봐야지, 돈도 바라봐야지, 내 기분 감정도 바라봐야지, 내 자존심도 바라봐야지, 내가 걱정할 일도 바라봐야지, 내가 염려되어지는 것도 바라봐야지, 내 자식 새끼도 바라봐야지. 요즘에 또 애나 어른이나 요즘은 또 교회 가서도 이러고, 여기에 이 턱이 가려 있으니까 앞에 있는 목사님이 안 보면 되겠지. 그리고 이렇게 가려놓고, 그나마 성경책 보면 괜찮아. 일단 뭔가 자기가 탐탁지 않은 걸 하려면 자꾸 가려요. 벽을 만들고 가려서 그걸 가리고 하면 괜찮겠지. 내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려진 것 하나하나씩 다 치우셔야 돼. 저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자, 제발 좀 이제는 이 안에 이 분위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의 특성에 그냥 흘러져 가는
그런 이 분위기를 좀 깨고 좀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너무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해.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 다 표시하고, 내가 핸드폰 보고 싶으면 핸드폰 보고, 그냥 내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예배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도 그냥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떠들고 싶으면 떠들고. 너무 그냥 우리는 여기에서 금요일 나 금요 기도회 갔다 왔어 하면 그게 예배 드린 줄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꽤 일찍 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마트 앞에 줄이요, 여기 앞에 둔산 이마트에 줄이 빼곡하게 줄이 서 있는 거예요. 뭔 행사를 하는지 저는 모르니까 안 갔죠. 알아도 안 갔겠지만, 뭔 세일 행사를 하는지, 아니면 그 시간 타임에만 특별한 어떤 것을 싸게 팔든지, 하여튼 뭔가 있으니까 그렇게 거기 줄을 섰을 거 아니에요. 문 안 열었어요. 문 안 열었는데 그걸 보고 뭐라 하지? 문 열기 전에 거기 서 있다가 문 딱 열리면 들어가는 거 뭐라 그러지? 네, 오픈런을 하려고. 그 상당히 쉬운데 왜 몰랐지? 거기에 그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닭 한 마리 주는 거 거기에 한 마리 더 얹어준다고 거기에 그렇게 길게 줄 설 일이 뭐냐고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몇 시부터 나왔겠어요? 롱패딩 하나 사는 거 한번 보세요. 명품 롱패딩 하나 사는 거 보세요. 백화점 문 탁 열리자마자 내가 먼저 뛰어 들어가서 거기 선점하려고 그날 거기서 텐트 치고 밤새는 사람도 있어요. 그 30만 원짜리 잠바 하나 득템하려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얼마나 우습게 여겨요. 거기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음되어 역사가 나타나야 될 순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 찾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구하겠냐라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라네. 이 안진뱅이 보세요. 다른 건 몰라요. 그냥 그 사람이 돈 주면 돈 받고, 그냥 또 이 사람이 뭘 줄까 싶어서 그냥 쳐다만 보지 다른 건 생각 안 해요. 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를 한번 우리 성경에 볼게요. 2절에 보니까, 오늘 보면 3장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러니까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이거 좀 표현을 좀 고치면 구걸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람에게 구걸하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그때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니까, 기도 시간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니까 3절에 구걸하거늘 그래요. 한 푼 줍쇼 그랬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게,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문명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쳐다보느냐라는 거예요. 같이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자,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그 요한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얻을까? 그 무엇이 뭐겠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좋겠지만, 예, 세상 노래에 이런 노래도 있어요. 얼마나 돈이 좋으면 뭐니 해도 머니가 좋겠지만,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를 그렇게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봤던 건 너 나 얼마 줄 거야? 라고 바라봤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얻을까? 요한복음 6장 24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얻으려고 우리는 얼마나 세상으로 치우쳐 가더냐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다른 것을 주었어요. 무엇을 주었습니까? 자기에게 구원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어요.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저를 보셔서 좀 실감이 좀 안 나시겠지만 저도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걸은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만 걸어도요, 이렇게 걷잖아요, 이랬어요. 아파서. 이렇게 안 그랬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눈빛이. 물어보세요.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아팠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걷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말해나 이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한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골로새서 3장 17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두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든 마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려고 하는 믿음, 내가 말에나 일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려고 하는 믿음. 먼저 여러분에게 선물하세요. 먼저 여러분에게 그 이름이 선물되어서 여러분들이 그 이름의 은혜를 맛보아야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라 확실히 믿어요. 확실히.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은 어떻게 믿는다고 했어요? 확실히 믿는다고 했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자, 기도까지는 했어요. 이렇게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자, 여기에서 이제 믿음의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됐어가 아니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뭐 어디가 아프시잖아요. 무릎이 아프시던 아니면 뭐 머리가 아프시던 아니면 뭐 무슨 문제가 있건 간에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걸으세요. 여러분들이 일으켜야 돼. 일으켜. 제가 오늘 오죽하면 오늘 이게 어떡하려고 이렇게 아픈가,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이렇게 아픈가 싶을 정도로 오늘 너무 아픈 거예요. 성장통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 참 이게 쉬울 것 같은데 잘 안 됩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잘 써먹는 말씀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러고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교회 나오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이미 이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사람들이 맛보게 했고,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전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정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내가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이 순간에 성전에 나오기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진짜로 내가 성전에 못 갈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자, 여기 중요한 대목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자, 받은 줄로 믿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잡아 일으켰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들이 아프셔서 기도했으면 잡아 일으키세요. 만약에 배가 아파서 소화가 안 돼서 기도했잖아요. 고쳐주신 줄 믿고 식사하세요. 나는 원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양반이요. 그러니 지켜봐야 돼. 기도 하나만. 나는 원래부터 무릎이 아팠어. 기도 하나만. 여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 뭐겠어요? 사장에 가니까요, 이 예수 이름 때문에 맞았어요. 그리고 능력을 받았어요. 근데 하는 이야기가 내가 니들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그리고 그렇게 능욕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대요. 그리고 돌아와서 교회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저기 다음 주 본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잔가지 같은 생각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온전히 믿은 거예요. 온전히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내가 믿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이 질병 고쳐달라고도 기도했고 내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온전히 믿었나? 기도하고 고치신 줄 믿고 내가 자유했나? 해결해 주신 줄 믿고 자유했나? 한번 우리가 돌아보잔 말이에요. 자, 베드로와 요한은 야, 이거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40년 동안 꼬부러진 이 발인데 부러지면 어떡하지? 안 났으면 어떡하지? 먼 일 나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에요.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어졌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일으켜야 돼.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프셔서 기도했으면 고쳐주신 줄 믿고 누리시라고요. 무릎이 아프셔서 기도했으면 고쳐주셨다 믿고 걸으시란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일으켰던 것처럼 배가 아파서 기도했으면 고침받은 줄 믿고 식사하시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오죽하면 체했는데 그거를 토가 못 나오게 막 음식으로 막 눌러대잖아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왜 먹을 걸 토하니 글쎄.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예전의 일을 생각한다면 너희는 이전 것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멘. 요엘서 2장에 말씀하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알겠어요? 며칠 전에 외웠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이미 행하셨으니 우리는 이전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죄에 속했던 이 육신의 사망의 종로로 타던 것에 속했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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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도 새 거예요. 근데 한 번씩 건드려, 이렇게 마귀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평안하고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실 것 말고는 우리에게 다른 시험을 주신 게 없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어떻게?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자, 근데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시험 받은 이유가 뭐냐 나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왜 시험 받으면서 살아가느냐? 자, 한번 찾아볼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대요. 일이 적이 없대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힘든 시험거리를 만나면서 살아가느냐? 야고보서 1장 14절 찾으셨으면 자, 큰 소리로, 짧으니까 큰 소리로 함께 읽어요. 시작. 한 번 더 크게. 시작. 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욕심에 끌려. 잘 들으세요.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 우리가 시험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미혹하여 우리의 욕심을 충동시켜서 우리를 미혹해서 그 죄 가운데 빠지게 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 하는 거예요. 자, 마귀가 미혹하는 것에 우리가 한 번, 두 번 당하면 자꾸 안 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안 났으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계속 우리가 안 되면,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경험하면 그 안진뱅이 따위가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틈도 없이 그냥 잡아 일으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 새끼가 미쳤나? 그러다가 하지 않았겠어요? 방송에서도 심의 규정을 준수하듯이 저도 강단에서 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심의 규정을 준수하느라고 제가 그 정도만 했어요. 근데 아마 진짜로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픈데 내가 지금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이거 그리고 막 안 놀랬겠냐고요. 근데 일으킴과 동시에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자, 일으키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더라. 자,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의 근원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의 근원이 떠나가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이 누구예요? 공중것에 잡은 자. 그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수고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찬송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1층에서 어떤 권사님과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동안 다른 사람 탓만 하면서 너무 무기력하게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영혼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는 대로 움직여야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믿음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그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겠는가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아까 제가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의 삶이 어떻게 이제 펼쳐질 것인가 여러분 기대하고 또한 감사하면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처럼 말에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입에 예수의 이름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